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복음 7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가버나움 이제 회당에서 이제 사람들과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오는 떡에 관한 말씀을 쭉 나누셨고, 이제 오늘 주시는 7장 1절로부터 9절은 아직까지 갈릴리의 배경을 두고 있지만, 이제 이 배경이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것이 7장의 이야기이면서, 7장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지켜주는 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한 말씀이 이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9절은 예수님과 그 형제들과의 대화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7장 1절은 이 본문의 배경을 설명하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유대에는 다니려 아니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7장 1절에서 말하는 유대인은 유대인들 전체가 아니라 유대의 지도자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공회원으로서 이제 예수님이 그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이 널리 증거되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자기들의 기득권에 어떤 손해를 본다 생각되어지는 그런 유대의 지도자 계층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정화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럴 때 이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노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이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지니까, 이때 그런 말들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서로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듣고 급하게 이제 갈릴리 쪽으로 이렇게 다시 후퇴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절에 그 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는 어느 것을 기점으로 그 후냐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었던 그 다음으로부터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2절에 보면 초막절 가까운 때다. 그러니까 대략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활동하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부터 이제 다시 예루살렘 유대 땅으로 가야 하는 명절까지의 그 간극은 대략 한 6개월여 정도 되는, 그러니까 한 6개월 후에 예수께서 이제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셨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6월절은 첫째 달 15일에 일주일간 절기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초막절은 7번째 달 15일부터 7일간 절기가 시작되고, 마지막 8일에도 성회로 이렇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두 절기 사이의 간극은 6개월 정도 되어지고, 그래서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깝다. 우리가 이 초막절은 배경이 대략 계절적으로 9월, 10월경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7번째 달이기 때문에 주로 이때는 여름 과실을 수확을 하고 추수감사적인 그런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을 경험한 다음에 광야에서 초막에 거주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 그러니까 이 초막절의 주된 생각도 광야에서, 즉 우리가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또 일용할 양식과 곡식들의 수확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먹이심,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이 초막절 절기의 정신이 되겠고요. 이 초막절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5월, 6월 사이에 있는 77절, 이 3대 절기에는 원칙적으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순례를 하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야 되는 그런 배경이 놓여져 있는 것인데,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형제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언급이 없지만, 그러나 이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 많은 표적을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고, 또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베푸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는데 그 예수님의 어떤 세력이 확장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 형제들의 목적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만 가시면 뭔가 메시아적인 표적을 많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걸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오늘 주시는 5절에도 나와 있지만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메시아성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능력과 표적을 보여서 제자들이 많이 모여들게 하고, 그래서 대중의 인기를 얻게 되어지면 그제서 자기들도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마 내면적인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제자들이 그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당신이 행하는 일을 보게 해라. 그러니까 이적과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표적 그리고 말씀 이런 걸 다 행하셨어요. 사실은 오늘 6장까지 요한복음 1장부터 6장까지 나타나 있는 그 기록으로만 통해서도 충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떡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 이 형제들은 그 자리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자기들도 또 보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46절에 예수님의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 어머니와 형제 동생들을 맞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행하시는 것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는 상당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이 예수의 형제들도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내 눈앞에 보여야만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표적을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고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나타나는 표현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보여주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이 어떤 사람들에게 자기 능력을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뭘 이렇게 사람을 얻게 하면 세상에 어떤 명예를 얻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4절에 보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이것은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그 소위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시는
그래서 이 이적을 행해서 그 다음에 영광을 받아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주시는 4절에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 가셔서 유대 땅에 가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라고 하는 그 요청을 예수님이 받아들일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공공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7장 4절에서도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그러니까 은밀하게 숨어서 일하는 사람들은 없다. 그러니까 드러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요 전적으로 세상 일을 행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드러낼 때가 있긴 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세상에서 자기의 어떤 이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결정은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느냐 안 이르렀느냐라고 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메시아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교회가 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의 일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위 이단들이 보면 자기의 세를 과시하려고 신문 광고도 하고 또 어떤 행사들을 큰 장소에서 행하면서 또 언론을 타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이건요, 메시아의 일,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바른 자세가 아닌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이 제자들, 이 형제들과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4절과 같은 말, 또 3절과 같은 말씀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직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잘 드러내고 더 어떤 일을 활기차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메시아성은요, 예수님이 나타내고 싶다고 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형제들에 대한 형제들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어머니의 요청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참 신기하게 예수님은 그 육신의 형제들이나 부모의 어떤 요청을 받으면 그대로 항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가톨릭 사람들은 이 성모여 비오니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달라 그러는데 그거 어떡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절대 어머니의 말은 듣지 않으세요. 이게 메시아의 일은 내 아버지의, 영적인 아버지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아버지의 때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믿음의 가정에서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방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걸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모들이 이걸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권면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원하시는,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그거를 쫓아 살아가는 자녀에게 육신의 것을 권면하는 것은요, 그것을 듣지 않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왜 그러냐면 믿음의 세계에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 이제 내가 부활을 믿고 내 생명이 하나님께
연합한 자, 그리고 하나님께 감춰진 자,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야 되냐면 아버지의 때와 아버지의 방법을 우리가 따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믿음의 부모들이 자꾸 믿음의 자녀,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녀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 믿음의 자녀가 하는 일을 방해하면 안 돼요. 그 방해는 뭐냐면요, 아버지의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권면할 때 방해할 수 있어요. 굉장히 이건 영적인 그 감각이 정말 깨어있는 가정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어야 그게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부모 세대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듯이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 권면할 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4절에서도 가나 혼인잔치의 어머니의 요청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육신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은 육신의 관계를 영적인 관계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부모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다. 그 말을 언제 해요? 바깥에 내 형제와 부모님을 세워놓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문틈 사이로 그 말씀을 그 부모가 들을 수 있어요. 그 형제가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가져간다는 건 뭐 영적인 가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형제가 생겨나고 영적인 부모가 생겨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돈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적인 관계보다 이런 영적인 이 신앙적인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형제들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이 말은요,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권면하는 너희들의 말이 악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5절에 보면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일을 생각하는 척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형제들이 좋아 안 하는 거는 이 예수님이 형제들이 너희들이 믿음 없이 하는 이 말 악한 말이다. 지금 이게 지금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사탄의 유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형제들이 와서 말하는 것이 자기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이고 제자들에게도 보여서 세상에 그 어떤 명성을 얻고, 그래서 메시아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이 민족을 구하는 지도자면 그렇게 숨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냐, 그렇게 은밀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 않냐. 그런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벌써 말씀 다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은밀하게 행하는 모든 일을 우리가 보이지 않게 드러내지 않고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한 순간 그 카이로스의 그때를 정해서 우리를 쓰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은밀하게 일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밀하게 일할 때 우리를 자꾸 꼬드기는 건 뭐냐면 대중의 인기와 그리고 널리 공공성, 그래서 널리 전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유혹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이 확장을 주도하다 보면요, 본질을 상실해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옛날에 교회가 작을 때는 목사님이 다 관여하시고 새신자까지 다 교육하시고 다 하셨어요. 10,000명, 20,000명 되면서 하루에도 몇백 명씩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에서 같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지나가면서 길거리에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보지. 그런데도 그 큰 교회가 좋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듯이 목회자와 성도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도 상담할 수 있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길거리에 전에 한번 그 유명한 한국 교회의 이 목사님하고 같이 어느 식사 자리에 가는데 갈 때마다 사람들이 다 인사를 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여튼 대답은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다 아세요? 그러니까 알기는. 그러니까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예요. 내게 인사를 하니까 나를 아는 사람이고 나도 알 사람이구나. 그렇게 비참한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한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내 삶의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 들으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 확장성을 강조하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예수의 형제들은 확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지 말라. 그래서 이 일을 행하거든 세상에 나타내서 많은 사람이 당신을 믿고 따르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요, 예수님이 때를 기다리시는 건 뭐냐면 이 때를 어기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망해버려요. 지금 예수님이 조금 드러나는 일 가지고 지금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유대 땅에 못 가시고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셨는데 이게 확산되어지다 보면 예수님 어디도 못 가시는 거예요. 곳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준비하신 그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D-Day를 결정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데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이게 참 묘한 게 예수님이요, 이제 우리가 내일 보는 10절 이하에서 예루살렘 올라가세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가자고 그러는데 의도가 다른. 그러니까 뭐냐면 대중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그 권면할 때 그 자리를 피하세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형제들과 같이 섞여서 가다 보면 이게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을 보고 왕으로 세우자 이런 사람들의 무리까지 막 생겼어요. 이러다 보면 이 일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한 의도를 아시는 주님은 형제, 가족 그들과 함께 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 당시 시대 때 순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갈 때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대체로 다 함께 떠나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다 모여서 같이 가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더라도 갈릴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다 비슷한 곳에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같이 갈 때 그때 같이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9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런데 머물러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내일 볼 말씀이 10절에 보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하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대중 속에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드러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는 나를 드러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은밀하게 조용하게 자기를 준비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가 삶의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삶을 사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때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듣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어제 오후 예배 때도 우리가 민수기 9장에 있는 구름이 머물거나 나타나거나 하면 그것이 그들의 진이 이동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신호가 됐던 거예요. 때로는 1년간 머물러 있고 오랜 동안 구름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들이 그냥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자기의 소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면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내가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는 그것, 하나님보다 소위 앞서가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도, 예수님은요, 어쩌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갈 때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제자와 예수님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겪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섞여서 가시면 예수님 예루살렘 가시는 길이 편하실 수 있어요. 먹는 문제 다 주변에서 알아서 해주고, 선생님 이거 드셔보세요. 그러면서 모든 거 다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차치하고 홀로 올라가셔서 은밀하게 가시는 거예요. 남에게 드러내지 않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래서 내가 언제 이 일을 행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성도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고,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일까지도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그 원형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에서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자꾸 편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공적으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나에 대한 원수는 더 많이 생겨요. 예수님 똑같은 거예요. 1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유대에 안 가려고 하고 은밀하게 가시는 이유는 유대에 가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 보면 예수님 찾아요. 유대인들. 야, 예수 어디냐? 예수님 죽이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대인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오면 예수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같이 안 가셨으니까 우린 모르겠다. 예수가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가는 일, 이 순례의 길을 가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법을 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이 대중에 의해서 움직여지려고 그래요. 그건 온전한 모습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 홀로 외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고, 모든 사람이 모여 있지만 나는 물러설 때가 있고, 그런 우리가 나가고 물러서고를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행해야 할 때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좀 뭐 하기 싫어도 사람들이 막 옆에도 부추기면 마지 못해 하는 일들, 그 모습은 예수님에게서는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형제들이 와서 권면하고 그랬다고 해서 그러면 나도 한번 그래 볼까?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때에 맞추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런 말씀이 되겠고, 우리도 세상에 보냄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고 내가 살아가는 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 우리에게 특별한 미션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역시 움직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이 정하신 그때 카이로스가 언제인가를 기다리며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러면서 우리가 숨길 때는 숨기고요. 드러낼 때는 드러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떤 경우에는 이적을 행하신 후에 말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요 항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고,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때인가, 내가 대중에게 나타날 때인가, 아니면 물러설 때인가를 정확하게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잘 우리가 소화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똑같이 이 방법을 우리가 적용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 주님과 같이 내 때를 분명히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